오늘 수요 예배 소요리 문답 제14강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왕 되심의 은혜. 본문은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 좋아하고 은혜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원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대속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6문인데 우리 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참된 왕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미국 대통령일까요? 세상의 왕은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세자나 어떠한 주권자나 어떠한 왕이나 통치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라 함은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그 왕 앞에 우리는 백성 되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적인 왕권과 중보적인 왕권이 있습니다. 본래적인 왕권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가지고 계신 그 왕권, 그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본래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신 그 왕권을 본래적인 왕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 왕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그 본래적인 왕권에 대해서는 제외로 하고 그리고 성자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성육신하여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가지고 계신 그 왕권의 측면을 바라볼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중보자적인 왕권, 중보적 왕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했어요? 본래의 왕권을 비교해가지고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서 가지고 계신 그 유일한 왕권으로서 중보자로서의 중보적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보적 왕권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면에서 본래적인 왕권과 구분되어진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중보적인 왕권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가운데서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위임하여 맡기신 그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적 왕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이 중보적 왕권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왕권.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왕권. 또 하나는 우주적 왕권. 무엇이라고요? 우주적 왕권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왕권이 있었고 중보자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우리의 구속자로서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중보자적인 왕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삼권 가운데 하나로서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왕권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하나는 영적인 왕권, 하나는 우주적 왕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영적인 왕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왕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지고 행하시는 영적인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그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구별되어진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상관없는 왕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잖아요. 그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신이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바라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왕권이다. 그래서 그 영적인 왕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이거나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왕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 마음과 삶 속에서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왕적인 권세, 그것이 영적인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 나라는 이 땅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속해 있거나 제한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영적인 왕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영역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붙잡았던 사단이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세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치심으로써 이루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왕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이 영적인 왕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교회의 머리다라고 표현해요.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그 영적인 왕권을 표현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인 왕권 가운데 이 영적인 왕권은 그리스도의 자녀되어진 백성되어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은혜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왕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 왕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고백이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왕권이 영적인 왕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삶과 마음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역사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왕권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서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그 시간부터 바로 오늘까지 그 영적인 왕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유효한 것이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영적인 왕권은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다 물러나고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완전히 역사의 마무리를 하시는 그 권세로서 나타내실 때에 그래서 여전히 악한 세력이 지금은 유효하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악한 것들과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갈 때 그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권세이며 왕권이며 동시에 그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왕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그 과거와 현재와 그 영원한 미래의 시간까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나라의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왕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뭐라고 했죠? 우주적 왕권이라고 해요. 우주적 왕권. 영적 왕권을 구분해서 우주적 왕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조금은 다른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 맡기신 왕권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 왕권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구별되어서 우주적 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온 피조 세상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권세가 바로 그 우주적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왕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것일 수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권세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구별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우주적 왕권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권세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 그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권세, 그 왕권을 구별하여서 우주적 왕권이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 있는 나타내시는 왕권이다라고 하여서 구분하여서 우주적 왕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할 때에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였는가 하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우주적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가지는 그 영적인 왕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의 나라와 권세자들이 무릎 꿇고 고백해야 되는 권세의 왕권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왕이며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 왕권에 의지하여서 무엇을 대상이 된다고요? 심판과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우주적 왕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 통치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을 깨트리는 그 승리의 선포이셨습니다. 무엇이요? 부활 승천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단의 사망 권세가 다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 세상의 통치권을 주장했던 그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우주적 왕권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고 다 이기셨지만은 사단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허용하심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깨트리시고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선포되어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사단의 이 땅에서의 사기꾼으로서 일하는 역할을 가지게 하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허용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왕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빼앗기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성취하셨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사단의 괴계가 있고 사단의 미혹이 있고 사단의 사기치는 거짓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당장에 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심판지로 역사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영적 왕권과 함께 그 가지고 계신 우주적 왕권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완전히 성취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왕권을 마지막 때에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고 세상은 그 왕권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자들이 무릎 꿇게 되어질 것이고 고개 숙이지 못하는 자들이 고개 숙이게 될 것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 깜짝 놀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우주적인 왕권은 성부 하나님 앞에 돌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왕권과 달리 우주적 왕권이라고 선포되어진 이야기 구별되어진 이 왕권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마무리되어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되어지면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드린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원히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왕권과는 달리 이 우주적 왕권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면은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왕권을 통하여서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되어질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적 왕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되심과 함께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영원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우주적 왕권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의 그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을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러한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 왕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중보적인 왕권, 중보자로서의 왕권 가운데 그리스도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땅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증거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소연이 26문의 문답을 이제 곰곰이 되씹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답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답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답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그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우선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 답을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 이해하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억누르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 안에 두시는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적인 그 왕권을 이해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의미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생명의 축복의 그 품 안에 거두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영적인 왕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 우주적인 왕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막아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모든 원수를 통해서 막아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으로서 이해하게 되어진다. 자,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권은 창조주의 왕권과 중보자로서의 중보적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를 우리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 되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왕권과 우주적 왕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왕권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시편 121편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백성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상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해함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이며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기꾼과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죽음과 질병과 고통으로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중보자적인 왕권에 의지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왕의 권세를 힘입어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권세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간섭받거나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땅의 왕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자기의 본래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거짓과 이단의 미혹 가운데서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세속의 권세가 우리에게 정당한 직무를 우리의 역할을 파괴하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얽매이게 될 것이고 통제를 받게 될 것이고 지배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교회를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한다면은 어떠한 거짓과 어떠한 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분별하여 지킬 수가 있다면은 그 어떠한 권세도 교회를 막거나 교회를 방해할 수가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정부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요구이고 또한 국가적인 책임을 또한 교회의 책임을 성실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또한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과 함께 그 책무와 그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다른 피해가 없도록 그 정부와 협조하여서 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만에 하나 교회의 복음 전파와 예배의 소명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것을 배제시키려고 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억압하고 침해한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생명을 다해서 대항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싸워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폭력과 힘으로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적인 사명 앞에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폭력이나 무력이나 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자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자적인 사명으로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왕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 앞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